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14장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끝을 떨며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호불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호불호, 저 사람은 호불호가 참 분명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하곤 하고 듣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참 이것도 너무 강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싫어하고.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비호감, 호감, 비호감 그 조사하는 거 보면 호감이 40%, 비호감이 40%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는 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호불호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사람이 딱 모여 있으면 그곳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것이 보통 한 80%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은 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 10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인간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제 모습을 돌아본 이 안에도 분명히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죠. 불쾌하고. 이 안에는 저를 모든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방송인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친구가 남자 연예인이었는데요. 젊었을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행 유튜버로서 역할을 해갖고 참 그 재능이 있어요.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여행 다니면서 자기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아주 유명한 여행 유튜버입니다. 생긴 거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그 부분에 재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구독자가 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반 방송에도 막 이렇게 출연을 해갖고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으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요즘 또 여러 방송에서 그런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보면 참 흐뭇해요. 이제 잘 되고 고생 많이 한 친구인데 이게 잘 되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참 호감을 가지고 그 친구를 보고 있는데요. 같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제 아들네가 자기는 제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친구가 왜 싫으니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그냥 말하는 게 재미없고 그리고 그냥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붙잡고 저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아, 그럴 수 있다. 나는 저 친구가 좋지만 너는 싫어할 수 있다. 잘 모르지만 그냥 딱 보면 괜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하고 제가 제 아들을 설득하려는 이런 생각을 제가 접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별다른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괜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유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들거든요.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나머지 다른 것을 다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요. 그건 내버려 두고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별 상관없는 사람들에다가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것을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상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도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명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이름들 몇 규빗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지치고 맥이 빠지고 멈추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도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든 성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지명들이 생소한 지명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니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명이 나오면 항상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요즘은 구글 어스 굉장히 이 인터넷 지도가 잘 나와 있어서요. 저는 어딘가 이게 주소를 받고 찾아갈 때는 항상 지도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가요. 스트릿 뷰 같은 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약속 장소의 그 빌딩이 어떤 모습인지 거리 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찾아가면 헤매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런 지도를 옆에 펴놓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지도 보는 거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이거 지도 보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차이가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그 월마트에서 큰 미국 지도를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초창기에는 미국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녀온 곳에 항상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내가 어떤 도로를 타고 갔으면 제가 운전하고 탔던 그런 도로들을 항상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놔서 내가 언젠가 이것을 꽉 채우리라 이런 목표로 미국을 내가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지도에를 표시를 하고 상당히 참 많은 색깔을 칠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이사하면서 그리고 그 지도가 이제 낡으면서 버렸는데요. 최근에 또 제 책상 앞에 또 지도를 이렇게 사서 이제 걸어놓고 항상 어딘가 갔다 오면 그 지도를 이렇게 보고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다시 확인하곤 그렇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이 지도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안디옥이 어딘가 저기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 안디옥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저 북쪽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 있는 이 안디옥이고요. 지금의 다 이게 터키 지역입니다. 저 안디옥이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그곳이 이제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터키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안디옥이 또 나옵니다.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다른 안디옥입니다. 오늘 보면 안디옥이 나오고 이고니온이 나오고 루스드라가 나오고 더베가 나옵니다. 이 지역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더 이제 생동감 있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곳을 돌아다녔구나. 그래서 보시면서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할 때 이 모습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가나 이 패턴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어디 가면 그 지역의 회당에 찾아갑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 있으면 회당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 회당에는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면 항상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팀을 좋아하고 환대하고 이런 무리가 있고요. 또 반대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호하는 그룹이 있지만 불호하는 그룹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대적하면 부족하면 사람들을 막 끌고 와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대적하고 그 동네에서 쫓아버리고 핍박하고 돌을 들어 위협하고 실제로 돌을 던지는 이런 불호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디를 가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이렇게 읽어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는지 이고니온인지 루스드라인지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딜 가나 이런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뭐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쫓김을 당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쉽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선교팀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언제나 호불호가 나타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들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그래요. 100%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 없습니다. 복음에 좋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적대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무리들도 어디 가나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계속 옮겨 다닙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우리 마을에는 복음 안 돼! 그래서 동네에서 막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실패했는가? 반대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은 성공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깐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 계속 쫓겨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했지만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로 계속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쫓겨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아마 그 지역에 좀 더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케어하는 일들이, 이 목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복음만 전한다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본인이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쫓겨났어요. 거기서 핍박받아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내가 이전에 전했던 복음,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도들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가서 돌아보는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반대자를 잘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옮겨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아마 좀 더 그곳에 머물러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도록. 이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급하게 또 옮겨 나와서 또 새로운 곳에 가고 또 그곳에서 하다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옮겨가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빠르게 더 많은 곳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참 놀랍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도망쳐 나왔지만 그곳에 누가 남아 계시죠? 선교팀 사람들은 떠나왔지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솟아오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틀어 막아도 생명을 뿌려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갔지만 그곳에 역사가 또 일어나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성도들이 더 든든해지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아나지 않았다면 아마 몇 군데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 군데. 보통 사도 바울이 안정된 곳에 가면 1년, 2년, 3년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두란노 소원 같은 데서 오래 머물러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급하게 떠나갔는데요. 떠나갔지만 그런 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오히려 더 빠르게, 반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더 넓게 복음이 여러 군데로 확산되었던,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의 방해는 성공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패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결국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칠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쫓겨나는 방식으로, 도망치는 방식으로,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성교회 이 김삼환 목사님,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요즘 많이 갈리는데요. 제가 이분 목회 한참 하실 때 이분 교회 그 세미나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전반에 관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삼환 목사님이 사실 학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도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역했던 교회마다 가서 막 쫓겨나고 또 옮겨가고 또 개척한 교회도 막 여러 번 문 닫고, 그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가셨냐면 그때 당시 지금 이 명성교회가 명일동에 있는 천호동, 혹시 여러분들 천호동 들어보셨죠? 천호동이 서울에서 그 동쪽 끝자락에 있고요. 거기에 뭐가 많았냐면 종점이 많았습니다. 버스 종점. 끝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가 이제 시내버스 종점으로 이 천호동, 그렇게 이제 덜 개발되었을 때 이게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김삼환 목사님이 밀려서 거기에 있는 어떤 상가 2층을 빌려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밀려 인생의 제일 끝자락에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명성교회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위상이, 제가 이제 합동 출신인데요. 이 통합 쪽에 있는 장로교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고, 전 세계 몇 등 안에 드는 그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출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기를 밀고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도망쳐야 될 상황,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시험, 꼭 붙어야 될 시험, 떨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잘 다니는 회사, 잘리는 일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고 또 이 사업을 접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스티븐 잡스, 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남겨놓은 유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 애플이라는 이 회사가 이분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애플 하면 예전에 맥킨토시 컴퓨터,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쓰는 컴퓨터, 이쁜 컴퓨터였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 컴퓨터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접었습니다. 비싸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나오는 그 컴퓨터가 이제 대중화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 스마트폰의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다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들고 있고요. 이걸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만든 애플사에서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너무 일을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처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실적이 이게 나빴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해 실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주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 애플사에서 해고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하는 스타일, 이것을 조금씩 바꿨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칠 것을 고치면서, 그리고 다시 제기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 애플이 지금 미국에서 랭킹 1위입니다. 기업 가운데. 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 회사를 만드는 이 근본을 닦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일 가운데는 그런 고난의 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길, 거친 길로 떨어질 때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성공의 발판을 삼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그래서 떨어지고 도망치고 쫓겨나고, 그런 가운데 그 배경에 계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쫓아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들 생각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들 분노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탄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론 거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고 쫓겨나도 도망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사방을 다 막아놓고 몰아가는 분 아니거든요. 한 곳을 막으면 반드시 어느 한 곳은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지금 몰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결국 살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년 이 바다에 버려지는 그 폐그물이라고 하죠. 낚시꾼들이 버리는 그물 빼고 물고기 잡는 고기 잡는 어선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이 폐그물들의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길이를 재면 지구를 17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그물이 바다에 매년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지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는 큰 고래들, 그래서 그 고래 걸린 그물을 사람들이 가서 막 끊어주고 막 이런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상인데요. 물개가 그물에 좀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목도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게 그물입니다. 그물이 아마 저 물개가 어렸을 때 감긴 것 같아요. 근데 물개가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에 감겨 있는 이 그물이 쪼이게 됩니다. 지금 벌겋게 지금 살이 좀 파져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죽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손이 있어서 알아서 이렇게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자연스럽게 썩어서 녹아버리면 좋겠는데 저 플라스틱이 저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게 수천 년, 수백 년 가는 게 저게 플라스틱 아닙니까? 저렇게 죽어가는 바다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에 그렇게 많이 버려진 그물들이 돌아다니다가 저 큰 고래도 그렇고 저런 물개들, 펭귄들 걸려갖고 걸리면 그냥 서서히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이렇게 목에 걸려 있는 몸에 걸려 있는 그물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해양 대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걸 봤는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이 물개들이 이 해변가에 모래에서 이제 쉬고 있어요. 딱 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핍니다. 이렇게 살피고 그물에 걸려 있는 물개를 발견합니다. 있습니다. 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딱 됐을 때 열심히 뛰어갑니다. 막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걸어가면 물개들이 도망치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면 도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니까 물개들이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막 바다를 향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럴 때 그물에 걸려 있는 물개를 한 서너 명이 다 덮쳐요. 딱 덮치면 이제 물개는 막 죽는다고 뭐 자지러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죠. 보면 날카로운 칼, 가위 같은 걸 들고 오거든요. 영락 없이 자기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려가서 막 보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고요. 막 그 입으로 막 사람을 물으려고 막 하고. 왜? 자기 죽이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붙잡더니 이 목에 있는 그물들을 이렇게 탁탁탁 끊어줘요. 이게 끊고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해서 몸에 있는 감겨 있는 그물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다 끊고 이제 완전히 다 제거가 딱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잡아먹습니까? 아니죠. 예. 그냥 풀이 보내줘요. 그러면 물개가 처음에는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자기 몸에 그물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좋아요. 두리번 딱 하고 그럴 때 의리 있는 물개는 저쪽에서 기다리는 물개가 있더라고요. 예, 자기 동료.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또 막 열심히 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이 모습을 딱 보면요. 그 눈물이 핑 돌아요. 감동적이에요. 야, 세상에 저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살려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물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처음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서 손에 칼을 들고 막 달려오니까 이 물개들은 이제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난리치고 바다로 막 도망치고 그때 만약에 도망치면 죽는 거고요. 사람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거예요. 예,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물개가 그걸 알았을까? 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인데, 예? 너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
결국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결국 구원받는, 이 구원이잖아요. 이게 물개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들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질긴 죄악의 사슬들,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엉켜 있으면요, 스스로 이거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도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도망치며 옮겨다니는 바울의 선교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는데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을 들어 막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환대해줘도 이게 좋을까 말까인데, 아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 던지고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제자들은 원망하고 분노가 하늘에 다 닿았더라. 이게 정상적인 내용 아닙니까? 근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내치는 이것이 복음이 더 퍼져지고 더 확장되고 이걸 통해서 더 복음이 든든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도 기분 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계신,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 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자꾸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어디 갔다가, 이 뉴욕은요, 스트릿 파킹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늘 제가 차를 세우는 장소에다 차를 세웠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딱지가 붙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팻말이 하나, 또 전에 못 받은 팻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차를 세웠는데 목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는 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 시간대로 그렇게 사람을 하더라고요. 늘 세웠던 그 장소인데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세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차가 없다고, 야 이렇게 한가하냐고 세우고 일 보고 왔더니 딱 1시간 일 보고 왔는데, 딱 물론 그 벌금이 20불 정도, 생각보다 쌌어요. 그래서 기분 상하고 집에 와서 바로 그 딱지에 나와 있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또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50불을 내라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가 그 벌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냈는데 안 냈다고. 그리고 그 벌금 더블로 하고, 그리고 수수료까지 해서 50불. 그리고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코트로 오라고. 그렇게 딱 해갖고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순간적으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분명히 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냈던 그 기록, 은행 기록하고, 그리고 이메일, 그 돈을 지불하면 은행 그 이메일로 오거든요. 그거 프린트아웃 해갖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제가 막 거의 연락을 막 했어요.
나 냈다. 나 억울하다. 나 분하다. 그리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일을 처리하다가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요. 기쁨과 성령 충만 싹 사라집니다. 사람이 참 단순해요. 이런 일들에 한번 막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마음이 금방 이렇게 허물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 일에 매달려서 할 만한 가치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물론 사실 10분 정도 일 처리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에 계속 마음을 써 아니 괘씸하게 내가 분명히 냈는데 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날강도 같은 인간들 그러면서 또 막 생각하고 또 편지 쓰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제 막 그러면서 하루가 한나절이 또 가고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도 놓쳐버리고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이걸 알았어요. 나를 쫓아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 기쁨과 성령 다 날아가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비록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제자들처럼, 이 선교팀처럼. 내가 만난 어려움, 그 시험거리들, 여러분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몰아가시는 곳,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